역대상 20장의 내용은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하의 내용과 좀 비교해서 이걸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생략적인 기록을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내용에 쭉 연결돼서 암몬의 랍바를 마침내 점령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사무엘하에 중요한 사건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에 블레셋과의 계속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면서 이 블레셋에 대해서 그리고 승리한 기록을 간략하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내용들이지만 사무엘하고 비교했을 때 큰 내용들,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암몬 랍바를 점령하게 된 사건, 우리가 읽은 20장 1절부터 3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느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 있어서 큰 범죄 사건이 하나 발생하기죠. 그것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되고, 그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전쟁에 나가 있던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내보내서 의도적으로 군사들을 뒤로 후퇴시키면서 결국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건이 있게 되고, 그 사건 이후에 조용히 은밀하게 이 일들을 처리하려고 지나가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드러내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이 역대기는 이 내용들을 생략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1절 말씀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 표현이 어떤 암시를 주느냐. 전쟁을, 자신의 신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다윗이 한가로이 궁정에 있다가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한 한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되면서 결국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다윗이 결국 그 전쟁 속에서 간음죄를 범한 사건을 암시해 주는 내용들이 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것이 다윗의 생애 후반에 있어서 결정적인 범죄 사건이 돼서 많은 연단과 징계를 또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 역대기서는 생략했어요. 과감하게 생략해 버립니다. 이렇게 생략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이 역대기의 관심에 의한 것입니다. 이 역대기는 북조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싹 생략해 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왕조의 정통성을 그들에게 알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고 있는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북돋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해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이 정통성을 강조하게 되고 다윗이 이루어가는 왕조, 유다의 왕조 역사만을 생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정통성,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범했던 이런 실수의 내용들을 과감하게 생략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가 범한 죄를 처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겁니다. 만약에 그 죄를 다윗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그 죄를 감추고 숨기고 계속 은밀하게 이것을 알지 못한 채로 두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그에게 계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가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죄를 탄로나게 하시고 그 숨겨놨던 죄로 인하여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가 범한 죄에 대한 징계를 그의 왕가에 내리시게 되면서 다윗은 모든 그 징계를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죄가 그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처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의 왕국을 여전히 붙들고 또 그 여전히 그 왕국을 강성하게 하셔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신학의 이치는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만 된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계속적인 이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함이 있고 죄의 습관들이 우리의 본성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로부터 빨리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대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경책하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을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다윗의 죄를 처리하시도록 하시면서 여전히 그의 왕국은 계속적으로 주변 나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에서 이 랍바를 점령하게 된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암몬을 다 격파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쭉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이야기 속에 다윗의 범죄 사건에 대한 기록은 생략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4절 이하로부터 이제 소개되는 이 짧은 기록은 사무엘하 21장으로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를 건너뛰어 가지고 바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내용들이 1절부터 3절까지 요약이 되고 4절부터의 내용은 사무엘하로 가서 보면 21장으로 건너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양들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다윗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고 또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쭉 다 기록이 다 생략이 돼버린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무엘에서는 쭉 이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주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짤막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4절에 가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계가 10배라고 하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쳐서 죽였다 하는 기록.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또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이었던 라흐미를 죽인 사건. 또 6절 7절에서 블레셋이 이 키가 장대한 용사들이 많았던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결국 다 그들이 죽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오랜 전쟁 속에 승리한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숙적 관계를 가진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호수아서 13장 2절 3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기업인데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많이 들어본 지역입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굴론, 가드,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들에서 여호수아가 함께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그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이 블레셋 나라가 해변 지역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들을 격파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족속이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때 그 남아있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다 분배받았을 때 이 지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서 전쟁을 벌였다면 하나님은 승리해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남겨둔 것이 그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화근이 돼서 오랫동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언제 이 블레셋을 향해서 승리를 거두느냐, 이 다윗이 다스리게 되는 때에 결국 블레셋 나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게 됨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에 그 이후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결국 정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이 블레셋 나라를 막대기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삼손이 등장하죠. 삼손. 그래서 사사 삼손이 등장하면서 블레셋과의 이 지역적인 전쟁들이 계속 벌어지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주요 5 도시들을 이렇게 돌면서 그 도시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서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가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전에 살폈던 것처럼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다가 마침내 다윗이 마련한 궁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게 됐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블레셋 나라와의 이 역사적인 관계, 또 이스라엘 나라와의 계속적인 대립, 이런 것들이 있어 왔고 마침내 다윗이 다스릴 때 이 블레셋 나라를 그리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결실을 맺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한편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사건에 대하여 은밀하게 처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의 죄를 결국 징계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 죄가 그의 삶과 그의 왕국에 이 죄가 회방거리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처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 다윗 왕국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도 나눈 것처럼 죄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는 빨리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내적인 계속된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블레셋과의 오랜 이 숙적 관계 이미도 우리가 앞에서 이 블레셋의 부분적으로 승리를 거두지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이후에도 벌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끝나지 않는 이 이방 대적들과의 싸움 이것이 기록되고 있고 그런 끝나지 않은 계속된 싸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계속적인 승리를 이루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이 여러 영적인 싸움의 대상들 우리가 이 땅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 또 우리 바깥에 있는 이 죄의 세력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의 기록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을 행하고 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한 사건이었음을 저희가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죄가 그를 회방하지 못하고 죄가 그를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모든 죄를 처리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 안에 끊임없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저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야 될지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세와의 계속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며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을 보면서 저희 바깥에 끊임없는 이 죄와의 싸움이 계속됨을 알게 됩니다. 앞서 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저희들이 안팎에 있는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비를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